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2010년 3월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주에 사는 케이트 오그라는 여성은 27주 만에 쌍둥이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건강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38주에서 40주가 되고 난 다음에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27주면 7달 지나서 일찍 조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에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쌍둥이 딸은 건강했습니다만 아들 제이미는 제대로 태어날 때부터 호흡을 하지를 못했어요. 의료진들이 제이미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20분 동안 호흡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엄마 케이트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엄마 케이트는 아기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엄마 케이트는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마지막으로 아기를 한번 안아보겠다라고 부탁을 했고 의사는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케이트는 이미 숨을 멈춘 아기를 안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젖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아가야 사랑한다, 제이미 사랑해, 이 말을 계속 아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린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아기의 숨이 돌아왔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포기하지 않은 모성애가 놀랍고 그 사랑의 힘으로 숨이 멈추었던 아기가 살아난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이 관점은 지금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어서 우리 1절 말씀 마음에 담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쉐마 들으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너희가 듣고 준행하라, 이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 중 어디를 펴 읽어도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 그 말씀을 지키라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한 율법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성가시다라는 오해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른 믿음에서 바른 삶이 나옵니다. 믿음이 삐뚤어지거나 믿음이 흐릿하면 거기에서 바른 생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믿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름없는 종교 생활에 그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규례라고 말하는 것, 법규라고 말하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 백성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와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까다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죠. 여러분 가운데 자동차 운전을 안 하더라도 차를 다 타고 다닙니다. 여기 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바쁜데, 정말 급한데 신호에 걸려서 몇 분 동안 멈춰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데 빨간불에 걸려서 꼼짝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빨리 가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시동이 없으면 빨리 갈 건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호등은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어야, 신호체계가 있어야 질서 있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나만 차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차량이 그 신호등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텐데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한번 서면교차로를 지날 때였는데 그날따라 서면교차로에 신호등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서면교차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엉키고 겹치고 막 내가 먼저 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안 열린다고 운전석 밖에 나와서 쳐다보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호등이 나를 붙들어 맬 때는 답답한 존재처럼 여겨져도 사실은 그 신호와 법규가 내 안전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은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법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이 없는 세상을 가리켜서 무법천지라 그러죠. 여러분, 무법천지 세상은 모두가 다 불행한 사회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범법하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 무법하는 사람 때문에 입는 피해자들도 다 불행한 거예요. 법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가두고 귀찮게 하고 얽어매고 벌을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좁혀서 말하면 신명기의 말씀은 쉐마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쉐마, 따르라,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당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백성들은 정말 귀하게 생기고 얼굴에 악한 사람 이렇게 적어 놨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 거리에 가보면 저기 노란 옷 입은 분처럼 저 교회 믿는 사람 옷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말 악하게 생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천사같이 생겼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은 구분됩니다. 어떤 특징으로 구분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특징은 법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 전에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서 벌어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7계명을 범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에게도 관심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겠죠. 1계명과 2계명과 7계명을 범한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 진노를 하셨어요. 그 사건을 떠올려라는 겁니다. 바알 부올의 일로 24,000명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을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던 너희는 지금처럼 여기 생존해 있지 않느냐.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그 설명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바알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바알 부올의 일이라고 그래요. 부올이라는 게 뭐냐니까 붙어있다, 부속되었다, 그죠? 부속고등학교, 부속초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대학에 속해 있는 학교라는 뜻이죠.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알 부올은 바알에 밀착하고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는 이 일 저질렀던 너희, 그러나 그러지 말고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 살아있는 거 보이지? 왜 살아있는 줄 아느냐?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야. 바알에 붙어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돼 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11명의 새가족 분들이 수료를 했는데요, 이분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나온 분이 절반이 넘어요. 그 몇몇 분은 뭐 이 교회 저 교회 좀 다니시다가 이제 또 교회를 좀 쉬다가 오신 분도 있고, 대부분이 처음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희미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헌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가족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새가족은요, 앞선 분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수료한 새가족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몇 개월 뒤에는 꼭 세례 받으세요. 이 세례 받으실 분이 지금 눈에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사십시오. 그러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기도 제목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 꼭 붙으세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잘 안 해요. 두 가지에 집중하십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 적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를 억지로, 정말 억지로, 오늘 내가 한번 읽어준다, 뭐 이런 심정으로 읽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을 때 막 부담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읽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매일 읽어야 될 말씀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거 10분도 안 걸려요. 5분 정도면 됩니다. 그러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책을 제가 매번 사라고 광고합니다만 뭐 책 사는 걸 동의 못 하시는 분은 안 사셔도 돼요. 하지만 매주 주보에 실려 있는 그날의 말씀은 꼭 읽으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신명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다가 그 중에 한 말씀, 목사가 준비한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신앙을 회복하고 더 풍성한 삶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장립집사입니까? 순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되려면 같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엄마는 이 말씀 듣고 따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중고등부는 따로, 그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엄마 아빠인 내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었는데 너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는 겁니다. 서로 살리는 겁니다. 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신신당부를 드렸지만 여러분, 매일의 말씀을 읽으신 분, 안 읽으신 분은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엄지발가락을 좀 깜빡깜빡 좀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자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삶을 좀 움직여 보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다른 적용 하나, 주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충성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노래 부르면서 일하시고 노래 부르면서 섬기시고 그래 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잘 보세요, 어떨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이 가까이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낮에도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 기도 안 와도 돼요. 오면 더 좋고. 낮에도 교회 기도하러 오세요. 낮에 내내 기도 음악 틀어놓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안 와도 틀어놓고 있습니다. 오시라고. 이 좋은 날씨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세요. 항상 문 열려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여러분,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주보에 있는 설교의 제목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한 번 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이 뭡니까? 쉐마.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면, 그러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보에 있는 요일별 신명기 성경 본문 읽고 묵상하시고 쉐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 우리 다 함께 결단